나는 부자인가 빚진 자인가? 나는 부자이든지 언젠가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되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 이 빚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한데 무슨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가장 깊숙이 처절하게 경험한 우리 선배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자기는 엘리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을 찾을 길이 없고 나에게서는 적어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라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 지도자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비단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자신이 부실하고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며 사망의 몸 속에 갇혀있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며 좌절하던 이 청년 사울, 이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나는 부자다. 그리고 워낙 내가 가진 재능도 재주도 많아서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나는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지게 될 그런 큰 부자가 될 거다. 언젠가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살아갑니다마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도 발견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안으로,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우리 기독교 요절이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소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발견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내면 속에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는지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도 역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죽기 전에 이미 결판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이들을 사망에서부터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빛,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이 세상에는 그냥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목표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기필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위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성령을 찾았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나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다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빚.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오직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사랑의 빚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사랑의 빚에 대한 의미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 세상 길 아니고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필코 언젠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내가 세워가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한다. 땅에서 시작한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땅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정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매가 됐든 형제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됐든 청년들은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짝을 이제 맺게 되겠는데 그 사람과 함께 둘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그 부르짖음의 간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 나 혼자서 막 기도하는 것과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율을 느낄 겁니다. 이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에게 얘기할 겁니다. 그가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이 더 드러납니다.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0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원래 한 사람이었어요. 나 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내 결혼 대상자 아니면 남편, 아내,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 혹은 딸 하나가 있는데 딸, 이렇게 세 사람이 합심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지만은 이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함께 동석하시겠다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신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신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자라는 아들이, 여기서 자라는 딸이 훗날 장성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인류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책임하고 너무 어설프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채로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30절 이하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막내가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산 강탈하다시피 그렇게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니까 아버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을 맞아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쁨으로 맞이해요. 잔치를 벌였잖아요.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이 아버지를 덤벼듭니다.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말아먹은 이 망나니 같은 자식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런 잔치를 벌리다니요. 그때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경건한 최초의 가정, 이스라엘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개별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다 부족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인데 그렇게 거짓되고 교활합니다. 그 다음에 막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막 딱 질색이고, 예, 그렇게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의 큰 자식은 근친상간, 아버지의 첩하고 통간을 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자식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들로부터 영원히 평생 극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정으로 일어나가지고 후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야곱이 원래 가장인데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변화받고 나니까 다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돼가지고요, 그냥 12자식의 한 아들이 한 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현하잖아요. 이 가정은 특별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수준에 올려놓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나의 구원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의 구원 문제는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가족의 구원,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이 땅 위에서, 이 역사 속에서, 세계 안에서 그 천대라고 하는 말이 가족을 말합니다. 자녀를 말하고 자손을 말합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무슨 나는 사업의 대성을 했다, 무슨 정치에서 굉장한 스타 정치가가 됐다,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임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가정으로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 몸을 던져서 불에 살라질지라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냈던 가나안 여자 다말을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십시오. 다말, 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방 여인 첫 번째 결혼 실패했던 룻과 보아스,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기생이라는 원어에 의미는 창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사람을 다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소스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살몬, 정탐꾼 2사람 중에 한 사람 살몬이 믿음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보아스라고 하는 경건한 자식을 길러냈고, 그 보아스를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기생이 창녀로 살았던 사람이 이게 그런 족보에 올라가면 안 될 것만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이 가족을 세웠다는 겁니다. 왜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로마인이었고 로마 군인이었고 그것도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 근데 그는 가정을 잘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늘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천사의 인도를 받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며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임했습니다. 다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구나. 누구든지 이렇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구나. 깊은 깨달음과 함께 그들에게 침례를 다 주었습니다. 그게 가이사랴의 첫 번째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순결한 기독교, 1세기 기독교, 2세기 기독교, 3세기 기독교, 4세기까지. 이 사람들은 다 무슨 기독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교회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내, 빌레몬의 아들, 이 세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이끕니다. 순결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리더들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로마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한 커플이 로마로 갑니다. 그럼 로마에 가서 뭐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돌아보고. 이게 로마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세워본 사람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대는 목회를 할 때 이제 교회에 감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주님을 복종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잘 세운 사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뿐만 아니라 패스터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을 주님 안에 잘 세운 사람만이 그 길을 압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관자의 패망인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과 영혼을 이끌려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거룩한 공동체를 내 가정 안에 세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을 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돈 몇 푼 주면은 다 보상해 줄 수 있고 다 이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두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물론 성육신한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머리이신 그분의 제2의 몸, 이 교회입니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뭔지 한 분이 보였습니다.
이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어요. 왕입니다. 왕의 차림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듯이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는 것 같이 비추었습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한 사람이 언제 이 땅에 태어날 건지, 언제 영혼을 불러갈 건지, 한 국가와 제국이 있으면 언제 그 나라가 출현할 건지, 흥망성쇠의 사이클을 마치고 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질 것인지를 다 결정하시는 그분. 그분이 직접 마지막 만남에서 선언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분이 어디 계시는가? 이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영광의 왕이 교회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웅호걸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사라졌습니까? 티끌로 먼지로 다 돌아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왔다가 사라져 갔습니까? 근데 이분의 나라는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슨 핵무장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분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끄는 사역자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 16절로 바로 가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종부터 모든 선지자들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신약 성경을 완성해서 전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 가정을 이렇게 거룩한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처럼 경건한 가정교회로 세울 수 있고 또 이 주님이 나를 불러서 지체되게 하신 이 한민교회를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나. 그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나 실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오직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용서하는 힘입니다. 용서하는 힘. 자, 우리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야 되니까 시몬 베드로는 보니까 사람이 불량해요. 신뢰가 안 가. 이런 사람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3번? 아니 그건 더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아. 7번.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요. 7을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7 곱하기 완전수 7 곱하기 10. 10을 만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완전수 하나, 완전수 또 하나, 만수 하나, 이 셋을 우리가 하늘의 완전수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490번을 용서해 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가정도 세울 수가 없고 교회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부가 둘이 합심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아이가 태어났네요. 이 아이를 잘 길러내기까지 아이를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은혁 집사님, 이제 아기 이제 세 번째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나게 되겠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가게 세워지기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3번? 7번? 몇 번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몇 번? 저 귀가 잘 안 들려. 가는 귀 먹어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네. 한 사람이 세워지려면은 몇 번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용서해 주면 충분하죠? 아이고, 박수 한번 쳐줘요, 성가대. 주님은 요한복음 2장 마지막 패러그раф에 보면 다 아셨대요. 사람이 누군지, 사람 속에 어떤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생각이 있는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한테까지도 끝까지 친구라고 불러. 이야, 대단하세요. 시몬에게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시몬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돌아설 거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너는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서 죽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는 형제들을 굳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너 페트로스니까 교회 반석의 역할을 좀 감당해달라. 그 얘기 하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면은 누가 이 용서의 힘을 가지고 있나? 나이 많이 들면 용서 잘할 수 있죠? 우리 선희천 장로님, 나이가 많이 드니까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용서가 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제가 질문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안 그렇거든요. 아기가 돼가지고. 네. 네 집에 가서 살면 안 되냐? 지금 수술 받은지도 몰라요, 집사람. 네 집에 가서 살면 안 돼. 그냥 모셔와야 되겠어요. 나이 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뭐 돈이 많으면 용서가 잘 될까요? 내가 크게 대성하면은 용서가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용서가 잘 될까요? 자, 우리 고민하면서 23절. 이 사람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죠?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뭐 자신의 몸뚱이 아내 자식들 팔아본들, 그 다음에 뭐 초가삼간 팔고 세간들 좀 살림살이들 좀 팔아본들 그 1달란트가 되겠어요. 반달란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못 갚는다는 거 알아요. 그거를 탕감해 줬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만이, 제대로 탕감받은 사람만이, 이 사람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로소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힘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어요. 이 얘기하면 이 비유 속에, 스토리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마 1만 달란트 빚을 졌나 보다. 목사님은 뭐 죄가 많다니까 목사님은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나는 뭐 한 100데나리온 빚졌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무엇을 말할까? 저 생각하면서 저거 갖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담아 지은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이 걸작품의 가격.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는 나를 어떻게 저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창조해 주신 지구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까지, 밤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모든 경건한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오시다가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로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그 희생을 치르게 해주셨어요. 이 희생의 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밤낮 주야로 중보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페이를 얼마나 지불하면 되는지. 영감으로 완성된 성경 한 160여 년 전만 해도 성경책 없었어요. 이 한국 땅에. 교회도 없었죠. 물론 프로테스탄트 교회. 성경과 교회이며 나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이 생명과 시간과 재능들이며 나의 소중한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운 이웃들, 조국 대한민국과 인류 사회의 혜택들, 신앙의 자유, 평화. 북한은 우리 형제들 신앙의 자유 없어요. 건강,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고 체력, 먹을 양식, 마실 물, 호흡해야 하는 공기까지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며 그 값을 다 그 누구인들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1만 달란트라고 한 겁니다. 1만 달란트. 27절을 가서 보겠어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 아니에요. 몇천만 원 되니까, 기천만 원 되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디다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망령된 길로 가는 거죠. 이건 왜 그런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가 뭔지를 몰라. 탕감해 주신 그분의 마음을 몰라.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미칠 영향을 몰라. 그래 망령된 길로 가는데 가인도 그런 길 가요. 하나님이 개인 교사가 되셔서 지도하는데도 망령된 길로 가가지고 동생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 되잖아요. 제사장 엘리의 자식들도 다 망령된 길로 가다가 다 죽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망령된 길로 가다가 멸망받았어요. 자식들과 함께. 여로보암과 북왕국의 왕들, 심지어 다윗의 자식들인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성령이 불같이 역사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유력한 인사들, 땅 팔아가지고 그 값 얼마를 감추면서 성령을 속이다가 멸망받았어요. 누가 하늘의 그 완전하신 용서, 영원한 사랑의 통치 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인가? 그것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31절에 나와요. 31절 32절에 보면 진실로 탕감을 받은 자만이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그 마음 깊은 데서부터 샘물처럼 솟구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 그걸 탕감해 준 주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아는 사람,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제대로 깨우친 사람. 33절 말씀 보겠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32절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탕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탕감받지 못한 거죠. 몰랐다는 얘기는. 33절 보면은 진실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용서받은 자만이 비로소 자기 형제를 진실로 용서할 수 있어요. 35절 말씀 보겠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사람들은 왜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나?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예레미야 23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면, 네, 그 주님을 망령되게 만들면 안 돼요. 자기가 망령된 길을 걸어가면서. 이건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모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불교인들도 엄청나게 기도해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탕감해 주신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용서의 통치가 실제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임한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임한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속에 흘러가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하늘의 용서와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면 늘 우리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묻지마 폭행. 예. 그냥 막 칼 가지고 위층에 쫓아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의 몸을 해주고, 미국에서도 보면 막 총기 난사해가지고, 야, 이 난장판 같아. 용서가 없으면 누구든지 다 시험에 들고 악에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길을 감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심령 속에, 생애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속에,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지게 만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똑똑한 사람들 뽑아놓으면 싸움질 안 하고 평화를 위해서 정말 애국애족의 길을 찾아가는가? 그건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랑에 빚진 자가 아니면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와 사랑이 솟구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과 1만 달란트 탕감하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욕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에 오늘 내가 결단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도 이제는 1만 달란트 내가 탕감받은 사람이네. 나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결단해요. 남편 용서하고. 어떤 사람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용서는 하되 너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기억해 줄 거야. 그건 용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마태복음 5장 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참 즐겨 쓰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것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형 시제예요. 이게 죽어서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그래서 하늘의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사랑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막 분통해서 애통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너무 안타까워서 나를 향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늘 위로해 주시죠. 할렐루야. 아침 저녁 위로해 주셔. 이렇게 살다 보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진짜 탕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쓰레기통 같은 불의한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지 않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 참된 만족으로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내 아들, 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부모님,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이 지체들을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청결하게 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깨끗하고 청결하죠.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 직접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때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릴지라도 너무 감사하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 집안 모든 사람들을 어둠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 것이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 사랑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막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 믿음, 신앙의 비약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되는가 하면은 아주 좀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은 사람 봤어요. 불의해요. 거짓돼요. 악해. 나를 거슬려. 나를 대적해. 나를 심지어 박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요. 그럼 이게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겨자씨가 막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막 성장해 가듯이 그런 비약적인 신앙의 신비한 성장이 일어나요. 사람만 그걸 주셨어요. 그런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엉뚱한 거, 허황된 거,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로버트 저 메인 토마스, 이분은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런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20대 젊은 나이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청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때 뭐 서양에서 보면, 유럽에서 보면 이 조선 같은 나라는 중국에 속한 나라로 이해했을 거예요. 일본 정도는 뭐 국가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청나라에 왔습니다. 상해에 왔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내가 난산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산동성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거기서 조선에서 온 가톨릭 신자 2사람을 만납니다. 그 조선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너무 핍박이 가혹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다음에 조선 땅에는 아직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한 교회도 없고 복음이 전해진 바도 없다고 하는 거.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알게 돼요.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조선 백성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저를 그 땅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1865년 가을에 이제 이 황해도 연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뭐 한국말 성경책이 없으니까 한문 성경책을 잔뜩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연안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선말도 좀 배우고, 한 달 반, 2달 반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선 땅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침 저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이에요. 그 통역을 찾고 있었고 이 사람이 조선을 왔다 간 일이 있고 조선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통역관으로 그 배에 같이 승선했어요. 성경책을 잔뜩 가지고 그 배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충청 지역 연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대동강을 타고 평양 쪽으로 가다가 모래톱을 만나요. 이 배가 거기에 걸렸습니다. 그래 그는 그 배에서 나오면서 평양 주민들에게 가지고 온 성경책을 이렇게 배포하고 그 다음에 결국 조선 병사에게 체포됐습니다. 조선 병사가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목을 날리기 위해서. 근데 박춘권이 볼 때 이 선교사님이 너무 의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뭘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쌌는데 성경책이었습니다. 이걸 건네주는 바람에 정신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목을 날렸습니다. 참수연이 처한 겁니다. 훗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안주교회인데요. 개척해서. 우리가 영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리더가 된 거죠. 조그만 개척교회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평양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됐는지 그 역사를 보면 최치리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평양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 집, 박영식이라고 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 벽지가 벽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보통 집에는 벽지가 없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뭔 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배움이 있는 한학사였는지 그 읽어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양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평양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6.25 전쟁 때는 그 평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다 한국으로 내려와가지고 서울 영락교회부터 시작해서 부산 영락교회까지 한국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 나이 어립니다. 20살 후반. 그가 순교할 때 27살, 28살.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결국 왔습니다. 자기를 체포하고 자기 목을 겨누고 있는 조선 병사 박충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겁니다. 그렇게 프로테스탄트의 기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 선교 기념일을 1866년 8월 14일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날로 정하는 게 맞다. 지금 그런 여론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완전한 용서, 영원한 사랑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용서의 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을 교회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교회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